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큰 연관성 없이 나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로 언급되고 있는 모습은 재판 그리고 부지런한 경제 활동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주제로 살펴보면 분류해 본다면 23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29절까지는 재판에 관한 교훈, 그리고 27절 그리고 30절부터 34절까지는 부지런한 경제 활동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는 이 표제와 같은 말씀으로 앞선 교훈과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교훈,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낯을보다는 낯은 얼굴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에서 주목해 볼 점은 보다라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기록된 원어를 따라 문법적 표현을 따라 살펴보면 무엇으로 여기다, 평가하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주목하다, 관심을 가지다는 뜻입니다. 즉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불공정을 초래하는 편파적 태도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악인을 재판하는데 뇌물을 받는다든지 지인이라는 이유로 마땅한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든지 의인에 대하여 죄를 씌워 부당한 형벌을 받게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당한 재판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신명기 1장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외모를 보거나 신분의 높고 낮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재판에 있어서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과도 동일하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인위적으로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것은 죄라는 말씀이죠. 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 모든 근본과 진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기준, 절대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불의한 재판으로 불공평을 야기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 어그러진 재판을 진행한 사람은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어느 시대에나 불공정한 재판은 사회적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인간적 사회 제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저주와 미움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조차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불의한 재판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에게도 당연히 불의한 재판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재판이 아니라 25절의 말씀처럼 악인을 견책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견책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꾸짖다, 나무라다, 판결을 내리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꾸짖고 회개하게 만든다라는 우리말의 의미와 거의 동일합니다. 즉 앞선 24절의 말씀처럼 의인에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꾸짖고 나무라서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내리고 그가 회개하는 길로 반드시 인도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견책하는 자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원어의 특징을 따라 생각해 본다면 특정한 누군가만 악인을 견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즉 모두가 정의와 공의를 따라 악을 견책할 수 있어야 함을 내포하는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기쁨을 얻는 것, 좋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교훈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악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없다면 반대로 많은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될 것인 것이죠. 그리고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재판과 관련된 교훈으로서 위증, 거짓말을 금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위증을 금하셨으며 위증에 대한 처벌도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짓 증거, 거짓된 풍설, 확실하지도 않은 말을 퍼뜨리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 말씀은 복수를 금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을 기록된 재판에 관련된 맥락으로 함께 생각해 보자면 어떤 가르침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재판에 이어진 결과에 대하여 또 불복하여 사적으로 복수하며 사회적 공동체의 질서를 허물지 말 것을 금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에 대하여 불공정과 불공평에 대하여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생각했듯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모든 악에 대해서 이미 심판하셨으며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의와 불공정을 방관하라는 것은 아니죠. 앞선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불의한 재판, 불공정한 재판, 불의와 불공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해야 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또한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갚아주려는 마음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신원하여서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리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재판과 관련된 가르침은 요즘 시대를 볼 때에 더욱 와닿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공의로운 재판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판결을 종종 접하곤 하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정직한 모습이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는 것만 같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더욱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하며 불의한 부분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기보다 진리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에 관련된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철저히 실천하되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또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독려하고 계심을 확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27절 그리고 30절부터 34절까지는 경제활동에 관한 말씀으로 살펴보면 게으르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7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기록된 배경,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당시 이스라엘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보면 밖에서 일을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라는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집을 세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거처, 집을 의미하는 거주 공간을 의미하는 집을 표현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일을 먼저 하라, 밭에서 준비하라, 경제적 활동을 준비하라는 필요하다는 교훈,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0절부터 34절까지는 경제 활동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 즉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교훈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지혜자가 경험한 작은 경험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군가의 포도원을 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보니 가시덤불이 전부 퍼져 있고 거친 풀, 잡초가 무성했으며 포도원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돌담들도 모두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즉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33절 말씀을 게으른 사람의 특징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0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좀 더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작은, 약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게으른 사람은 사소한 행동의 중요성을 모르며 사소하게 보이는 습관의 위험성을 모르는 안일한 사람으로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약간만 더 자자고 하며 누운 자리에서 조금 더 있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지체하고 있다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게으른 자에게는 불시에 급습하여 빼앗고 갈치 않은 강도에게 피해를 입는 것 같이 갑작스런 가난함에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막강한 힘을 지닌 군대와 같은 곤핍을 막을 수,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즘 시대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보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불의의 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가해도 잘못인지 모르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으로
우기는 모습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악인이 더욱 득세하는 것만 같고 악인이 더욱 떳떳한 것만 같습니다. 한편 요즘 시대의 또 다른 모습으로 생각해 보자면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재물을 모으려는 모습도 발견합니다. 물론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하며 재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혹 불의한 일이거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위험과 또 그러한 모습들도 참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태해진다면, 게을러진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직분을 사랑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직분을 재물의 수단으로만 보게 되며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만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앞선 재판과 관련된 모습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의에 대하여 맞서고 견책하기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못 본 채 넘어갑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아니라 부지런하고도 성실하게 해야 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하기를 늘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일이든지 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일이든지 어떤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직함으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최선을 다해 애쓰지만 때로는 나의 힘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 때에 개인적인 복수심에 휩싸이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에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이 모든 세상의 질서가 되시며 기준 그 자체이신 절대 진리가 되시며 정의와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오늘의 교훈 가르침입니다.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한 이 땅, 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의와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맡겨진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직분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며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로 불의와 불공정을 겪으며 안타까움과 슬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의와 공의를 소망하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절제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서 허락하신 각자의 직분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오늘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참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 지치고 고통당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극복하고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높이 찬양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